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노수재 집사님 기도를 들을 때 마음이 많이 아파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를 향한 영적인 호소라고 할 수 있죠. 기독교의 일부 단체 또는 이단 또는 불법적인 집회로 말미암아서 코로나가 일부 전염이 된 것이 맞지만 교회 전체가 마치 코로나 확산의 진범이 된 것이냐, 그렇게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저 역시 그 어느 때보다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확진되어지면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니까 최대한 조심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도 그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예배당에서도 지금 10%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철저한 방역 가운데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주 정부 관계자도 이야기했죠. 예배를 통한 감염은 없었다. 예배 자체를 통한 감염은 없었다. 예배 외에 식사, 사적인 모임, 또 다른 집회, 마스크를 쓰지 않는 현장에서 발발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이미 시인을 했죠. 그런데 왜 교회가 이 모든 것에 진범인 양 모든 교회를 더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을까? 속상합니다. 속상합니다. 더불어서 나는 아니지만, 우리는 아니지만 기독교의 이름으로 문제가 발생한 그들이 계속해서 매스컴에 거론될 때마다 부끄러움도 같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것이 비단 잘못을 저지른 그런 기독교 일부의 공동체의 잘못이라고만 판정할 수 있겠는가? 세상 우리들의 개인적인 윤리와 도덕, 양심에 비추어 때 떳떳하고 온전한 사람은 없지요. 정말 겉으로 드러나서 발각되어진 그런 부분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거짓된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개신교를 향해서 입에 거품을 물듯이 달려들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도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고 공동체인데, 이것을 여론이 또는 힘을 가진 자가 그 자기들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이 느낌이 들 때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고 제 안에서도 이 울분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미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하고 외치는데 들어주지 않고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확장해서 봐서 모두가 그런 것이냐, 바로 이 뒤집어 씌워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사명이 시대의 소금과 빛을 감당해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야 할 텐데 믿어주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야고보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고난 가운데 쳐 넣어버렸습니다.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이 자기가 감당해야 할 황제로서의 책임을 유대인,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전가를 시켰던 거죠. 그래서 대대적인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는 정책을 폈고 그들을 화형시키고 맹수에게 물어뜯게 만들고 그들을 처단을 해버렸던 거죠.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 야고보, 정말 하지도 않는 일들을 기독교인이 했다고 누명을 씌운 채 고통받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그 지혜를 귀담아 듣고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신뢰 회복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지난주에도 듣는 것에 대한 주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된 경건, 순수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할 텐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는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들으라는 거죠. 누구한테? 하나님께 들으라. 또한 시대로부터, 이웃들로부터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처지, 내 아픔을 좀 알아달라고 하면서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말씀드리는 것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길 원하시는가를 귀담아 듣는 것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대로 들을 때에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이해해서 바로 그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가족의 말, 또 이 시대 사회의 말, 여론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들을 때마다 속상합니다. 우리는 아닌데, 나는 아닌데 왜 다 싸다봤어? 죄인이냐 그렇게 한쪽으로 몰아가는지 정말 그 매스컴 듣기도 싫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솔직히 꼴보기 싫습니다. 꼴보기 싫어요. 정말. 그런데 왜 사회가 이토록 과장하듯이 모두가 그렇듯이 그렇게 말을 해대고 있는가? 분명히 기독교 쪽에서도 항변하면서 방어하면서 우리들의 변명을 하고 있지만 이것들은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는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그들이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기독교인에게 요구하는 윤리적인 수준이 필요한데 본인들이 원하는 그 수준에 도달치 않고 너무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잘못된 위협의 존재가 일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본인들의 마음에 하소연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모두가 다 힘듭니다. 마음도 힘듭니다. 정말 이 분노, 힘든 것을 쏟아붓고 싶은데 누구한테 하는가? 힘없는 사람. 말해도 자기에게 손해가 오지 않는 그 단체 공동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약자가 교회가 되어버렸고 교회가 모든 쓴소리 그 화살들을 다 받아내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의 현재 주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시대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그 분이 100% 진실이 아닐지라도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듣는 것에 있어서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이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가까이 있는 분에게 잘 들으셨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내 지인에게 직장에서 잘 들으셨습니까? 잘 들으면 저도 마음이 풀리고 오해가 사라지고 문제가 있어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데 잘 듣지 않으면 오해가 안 풀립니다. 감정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응어리가 져 있는 거죠. 내 마음에 감정이 있을 때는 상대방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듣고 싶은 것만 말하고 나머지는 벽을 쏴버립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안 들립니다. 풀어지지 않는 거죠. 관계를 풀면서 서로 화목한 삶을 살아야 한다면 듣는 것이 그 첫 번째라는 거죠. 이것이 경건의 삶, 순수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한다면 더욱더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들어주는 우리의 삶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듣는다고 해서 다 요구를 다 그대로 행하는 것은 아니죠. 내가 해야 할 행동을 딱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이고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내 행동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다 듣고 나서 그 상황에서 결정해도 늦지 않는데 이미 내 답을 가지고 나서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것이죠. 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지 못하고 식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지혜를 먹고서 그 지혜 가운데 나가길 바랍니다. 그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 듣는 것이죠. 칼럼에서도 글을 썼는데 듣는 것, 말하는 것,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것이 가족을 살리는 길이고 존중하는 길이라 하는 거죠. 이번 설을 앞에 두고서 잘 듣길 원합니다. 혼자 결정하고 통보하고 나를 따라오라. 서로 의견이 충돌되면 서로 감정을 싸우면서 벽을 쌓을 것이 아니라 먼저 계획 세우기 전에 잘 들어주고 함께 의논해 나가는 것, 이것이 복된 가정을 꿈꿀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잘 들을 때에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상대방의 인생과 마음이 내 안에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고충과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상대방의 장점과 칭찬할 부분이 무엇인가가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것이 들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변화된 행동입니다. 변화된 행동. 많이 들었지만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제대로 안 들었기 때문이죠. 정말 제대로 듣는다면 그 상대방을 대하는 내 삶의 태도가 바뀌고 내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그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 이것은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다. 이 신앙은 진짜가 아니다. 이 경건은 헛된 것이다. 진짜 경건, 순수한 신앙은 잘 듣는 것이다. 듣고 난 이후에는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행동으로 옮겨내는 것이다. 삶이 달라지는 것 자체가 경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경건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 말씀 듣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 드리는 것,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이것이 경건의 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경건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반드시 포함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경건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오늘 본문에 환난 날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돌보다는 의미는 직접 찾아가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그들을 붙들어서 이렇게 세워주는 것을 의미하죠. 야고보 시대 때 상당히 가난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고통도 있었지만 경제적인 핍절이 있었던 거죠. 이 세계 곳곳에 굶어 죽어가는 자들이 있었고 특히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숫자는 많았지만 가난했습니다.
또 그때 당시 정말 제대로 밥벌이를 하지 못하는 고아와 과부들 때문에 나그네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죠.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들 가난한 것 알고 있다. 정말 부족해서 손 내밀어서 채우지 못한 것 알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경건, 순수한 신앙인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섬기듯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3장에서도 계속해서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이냐? 사람이 영혼이 없으면 죽은 자이듯이 믿음 역시 행동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 아니겠느냐?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행함의 대상이 무엇인가? 바로 사회적 약자인 것이죠. 부모가 없는 사람, 남편이 없는 사람, 홀로 된 분, 그다음에 기업이 없는 사람, 지금 실직해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분, 몸이 연약해서 장애를 가진 분,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이 모든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힘이 없어서 한쪽 코너에 몰려서 바로 을의 밑바닥에 있는 자, 그들이 사회적 약자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갖고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시선을 두고 직접 찾아가서 함께 있어주고 마음의 온도를 맞추면서 내 것을 내어주는 이 삶을 바로 참된 경건 신앙인의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에 내 마음이 황폐되어지고 막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신경질적인 것들이 막 민감하게 올라오지만 나도 힘들지만 또 달리 힘들어하는 그런 자들을 찾아보며 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때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 왕이 와서 바로 심판을 할 것이다. 오른쪽에 양을, 왼쪽에 염소를 양의 무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에 와서 먹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찾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나에게 방문했다.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주님이 우리하고 같이 안 계셨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나를 향해서 섬기고 믿고 경배하며 예배하느냐? 마찬가지로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아 보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찾아보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삶 아니겠느냐? 이것이 진짜 믿음이지 않느냐?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명기서에서는 하나님이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참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언급을 하셨죠. 특히 신명기 15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계십니다. 누가 사회적 약자인가? 채무가 있는 사람, 빚이 많아서 허덕인 사람이 사회적 약자다. 그들이 있느냐? 그러면 안식년 7년이 되느냐? 그러면 그 빚을 탕감해 주라. 조건 없이 그냥 빚을 없애주라. 채무 변제 무효화시키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대출 있으신 분, 빚 있으신 분, 요즘 거의 없으신 분이 없죠. 다 지금 빚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온 땅에 빚을 그냥 탕감하는 그 해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신 것이죠. 살다 보면 가난해지기도 하고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하지만 7년째 되는 때에는 그 빚을 다 탕감해 주라. 그 다음에 7년째 됐을 때 이 사당상 종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을 좀 자유케 해주라. 그냥 집에 보내주라. 집에 보내줄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신 것을 그냥 그에게 가득가득 풍성하게 한 상태에서 자유케 해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 성 중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있느냐? 이방인 외국인이 있느냐?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느냐? 그들에게 먹여주되 배부르게 해주고 손을 내밀되 아끼지 말고 그들로 마음 편하게 해주라. 그러면 너희가 행하는 그 일에 내가 복을 내려주겠다 말씀하시죠. 오늘 야고보 사도도 말하죠.
너희가 행하는 그 일에 복을 주시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에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 있지만 그중 하나가 뭐냐? 약한 분들을 정말 소중하게 대해주고 그분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이 삶을 참 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 성도 여러 가지 연약한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관심 받았다라고 하신 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가 오든지 간에 존중해주고 약자를 보살펴주고 챙겨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귀한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삶 가운데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교회 재정 전체를 쭉 다시 결산하고 보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교회 일반 예산은 약 한 85% 정도의 헌금이 되었고 그 정도 수준의 지출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사 잘 감당을 했었죠. 특별 헌금 부분도 봤습니다. 계다시 장학 구제 선교 헌금, 저는 이것을 보기 전에 재작년보다 많이 줄었을 것 같다. 왜?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기도 쉽지 않았고 헌금할 기회도 적었기 때문에 분명히 많이 줄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특별 헌금의 이 마지막 결산본을 봤습니다. 놀랐습니다. 재작년과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이 헌금이 되어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참 대단하시구나.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장학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들, 이 부분이 약간의 줄어든 것이 있었지만 크게 줄어들지 않고 헌신을 해줬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까지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우리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명기 15장에서 행하는 그 일에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또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보면 11조인데 이 구약에서 말하는 11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레위인에게 들어서 레위인이 바로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이 그것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레위인이 받았던 것의 10의 1을 떼서 제사장에게 드려라. 제사장이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첫 번째 11조입니다. 두 번째 11조는 뭐냐? 축제의 11조, 이웃을 위한 11조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두 번째 11조를 드려라는 거죠. 그것으로 가지고 너희 가족과 너희 종들과 너희 이웃들과 형제들과 온 국민이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라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서도 성전 수리를 함께 써라. 공동체를 위한 11조가 두 번째 11조였죠. 세 번째 11조를 말합니다. 그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을 위해서 별도로 떼어서 또 11조를 드려라. 근데 이것을 매해년 드렸던 것이 아니고 1년, 2년, 4년, 5년째의 공동체 축제를 위한 11조, 두 번째 11조를 드리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년째, 6년째 바로 구제를 위한 11조를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만약에 10만 원 11조를 드렸다. 정해진 때에 계속 드렸는데 바로 이 10만 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10만 원을 드려라. 그것의 3번 중에 2번은 공동체를 위해서, 3번 중에 1번은 구제를 위해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죠. 왜? 항상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이고 어려운 형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베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정말 그런 사회적 약자에게 늘 가 있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사회적 구조법을 통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명령을 해 주신 것이죠.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한국교회가 또한 이 정부 모든 시스템이 사회적 약자를 정말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서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이런 좋은 사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행하는 일에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n이라는 단어입니다. n. 뭐뭐 안에, 뭐뭐에게, 뭐뭐 하는 동안, 뭐뭐 위에, 뭐뭐에서, 뭐뭐 가운데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데 있어서 내가 행동하고 있는 그 일 위에, 행동하는 그 기간 동안에, 행동하는 그 가운데서 복을 주시겠다는 의미인 거죠. 근데 한국교회에서 많이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면 제가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주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주를 위해서 더욱더 많이 헌신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것만 주신다면 제가 이것의 일부를 딱 떼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마음껏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이런 기도가 다 응답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세히 말씀을 들여다보면 복을 주었기 때문에 주신 복을 나누는 것, 이것이 아니라 현재 가난하지만 어렵지만 현재를 나누라는 거죠. 야고보 당시 다 가난합니다. 정말 비천한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먼저 너희 시선과 관심을 고아가부 사회적 약자에게 두어서 그들을 돌봐주는 그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없지만, 부족하지만, 궁핍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들으라, 이것을 가지고 쓰는 그 행위, 이것을 베푸는 그 행동 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사회에서 말하는 복의 순서가 다른 것이죠. 복을 받은 이후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그 이후에 복을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거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부어 넘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특히 요즘에 이것들이 더 필요한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시대가 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가? 어떤 통계에 의하면 우리 국가에서 복지를 위해서 쓰여지는 이 모든 돈을 통계를 나와봤을 때 그중에 막대한 60% 이상이 교회를 통해서, 교인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가? 몇몇 잘못을 이루는 자기 욕심 때문에 이 거짓을 행했던 분들이 있지만 왜 선한 일을 많이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어져 버리고 덮여져 버리고 인정하고 있지 않는가? 이 사회가 좀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삶을 우리 교인들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십니다. 나그네를 영접하자는 의미, 나그네를 집으로 데려와서 함께 먹어주고 재우고 잠을 자는 것이죠. 이것은 쉽지 않죠. 내가 돈의 일부를 주어서 그 사람이 좀 자기의 배고픔을 가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내 삶의 영역으로 데려와서 함께 거주하는 것 쉽지 않은 것이죠. 그들과 함께 가서 사는 것 쉽지 않죠. 내가 일부러 도움을 주고 각각 살아가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도를 맞추고 눈높이를 맞추면서 같이 호흡을 하는 것,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수준이 그것이 아니겠는가? 일부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눈을 맞추고 온도를 맞추고 호흡을 같이 맞추면서 더불어 이웃이 되고 한 식구가 되어지고 같이 고통을 나누는 이 삶을 교회에게 요청하고 있지 않는가?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 중심, 내가 잘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안 됐을지라도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이런 행동의 경건, 순수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귀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